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해가 안 되면 왜 저릇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 모든 후손에게 되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운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지키고 네 후손도 지키라는 게 구절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야.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또 암송하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첫 언약이 아닙니다. 이 17장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간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데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출발점이 여기서는 뭐 땅, 민족, 복의 약속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언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확정이죠. 15장에 야, 하늘의 별 봐봐. 바다의 모래끝 봐봐. 저 많지? 셀 수 있겠어? 네 후손이 저렇게 돼. 저 별 모래를 세면 네 후손도 셀 거야. 엄마는 못 센다는 거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쪼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 그래요.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래서 이제 너는 정령이 알라 그러면서 이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은 이런 일 때문에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일방적이에요.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표로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오늘 그 할례를 행하면서 주신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7절에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런 할례라는 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하나님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한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인 거예요. 이게 급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급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정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로 와주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복을 줄게. 라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오셔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당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겁니다. 단지 언약의 완전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내용과 규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당신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 그것을 대신하게 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끄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불완전한 인간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의지를 가져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위험한 요소로 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도록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걸 미리 말하는 거야. 네가 이걸 지키면 이 모든 복은 너의 복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람이 가장 안정을 찾고 피조물들이 가장 안정을 찾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내일 할 건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규정하셨어요. 언약의 그 내용을 정하셨고 그 규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는 하면 안 돼. 네가 이거는 해야 돼라고 하는 규정을 정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조건이죠. 아, 이거 순종하면 되네. 그래서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벌이 있죠.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인격을 가진 사람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격을 가져서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 할 때 어릴 때 부모가 너무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되는 것을 딱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지킬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걸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간이 지키고 더 나은 것으로 갈 수 있는 사실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단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는 결혼할 사람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미 따먹기로 계획되었으면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인간이 하도록 만드셨고 그 인간이 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틀린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부모는 그 자식의 틀린 선택을 바꾸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어느 것은 할 수가 있고 어느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다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인도를 받아서 그걸 완성하게끔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 그 의지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틀린 선택을 해도 이 선택으로 가게끔 돼 있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지켰을 때 받는 복, 어겼을 때 받는 결과들을 다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언약을 지켜야 돼. 내가 왜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나 같은 게 어떤 존재인데 이런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겠냔 말이야. 아담이 참 어리석었구나. 참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친히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율법의 본질이, 율법 하나하나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율법의 본질이 더 완성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어겨버려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어겼던 아담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기쁜 마음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고 언약에 대한 순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